아멘.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집중해주세요. 집중.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집중을 해주는 태도를 보여야지 전도사님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주원이도 저 봐주시고, 네, 가장 아름다워지는 수술, 가장 아름다운 수술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표정들이 지금 너무 굳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설교 제목 시작. 가장 아름다운 수술.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 인구 대비 중에 가장 많이 성형 수술을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요? 한국. 대한민국이 성형 수술을 인구 대비입니다. 찾아봤는데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사실 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외모에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외모에 따라 어떻게 되죠?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성을 볼 때 무엇을 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답변이 뭐였죠? 외모를 본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외모를 보지 않는 경우. 한솔이 외모 봐요? 안 본다고요? 안 봐요? 그럼 잘 집중해 보세요. 뭐라고요? 생각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기 식사라도 한번 하실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오케이라고요? 진짜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이야 이거는. 와,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 운이 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괜찮다. 그래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애인 없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요? 진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애인 없다고 하면 일부러 없는 것 같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가영이? 네, 공감을 한다고 말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신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너 잘생겼으니까 넌 천국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 전도사님 어디나요? 지옥이에요. 지옥. 전도사님 어디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늘 천국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전도사님은 지옥행입니다. 여러분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억울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것을 보시는지, 과연 어떤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패션을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볼 수도 있죠.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친구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게 뭐였는지 사실 기억난다 하는 사람 있나요? 기억이 아무도 안 납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너가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버렸으니까 어떠나요? 여러분들 다른 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가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뚜벅뚜벅 가서 이새에게로 갑니다. 이새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시냐면 첫 번째 아들을 만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엘리압이라는 인물이에요. 첫째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용모가 출중해. 키도 커. 그래가지고 딱 든 생각이 이 사람은 왕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중고등부 회장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 엘리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공감하고 또 사무엘의 생각과 함께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친구는 잘생겼다, 키가 크다, 왕이 될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를 보지 말라고 하나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무슨 주의라고 말을 해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아는 누나가 있어요. 아는 누나가 고등학생 때 승무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 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학원에 입학하고 그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여기 고쳐야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 외모가 아닐지언정 스펙, 성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위, 이런 것들을 재산,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바로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하나요? 결국에는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쁜 옷을 왜 사나요? 자기의 만족도 있겠지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 또한 이 세상의 기준을 봤다는 거예요. 엘리압,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만 이 사무엘 또한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이 될 만한 인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을 뽑았을 때, 사울을 추대했을 때 사울이 왜 왕이 됐으면 좋겠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용모가 빼어났고 키가 컸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것들의 기준으로 그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외적인 것, 또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전도사님은 그만큼 이 중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중심을 더욱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압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람까지 아니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이새에게. 이새야, 이게 다야? 라고 물어봐요. 이게 다야? 너 아들들이 이게 다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실 막내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막내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찌끄레기, 깍두기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당장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양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풀떼기도 묻어있고 양 냄새 나고 뭔가 더럽고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까요? 잘 들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더럽고 냄새나고 풀떼기 묻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경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어렸을 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이전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16장 다음 장 17장에 그 골리앗과 이제 경쟁을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을 이기려고 할 때 나옵니다. 우리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17장 3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의 첫 번째는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기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뭔가요? 바로 학생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양을 치는 자로서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열심히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외모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아름답다고 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외모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의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다, 너는 내 눈에 아름다운 자다 라고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외모, 스펙, 재능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 중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학생이라는 직분으로, 학생이라는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또한 내가 가나안 교회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